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대림절 초 2개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면 저 대림절 초 5개 모두가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기쁜 성탄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쁜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절기에 저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는 문자 그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따르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럽에 세우신 최초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자신의 2차 선교 여행 때 소아시아에서 계속 선교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성령과 예수의 영이 사도를 가로막아 사도는 선교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던 중 드로아에 잠깐 머물던 사도는 마게도냐 한 사람이 자기 지역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사도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즉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 이곳 빌립보시에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는 이곳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고 그녀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마침내 그녀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즉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은 여성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곳 빌립보에서 오래 머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점치는 여종을 고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사도는 안타깝지만 이 빌립보시를 떠나 데살로니가시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참 후에 사도 바울은 어떤 다른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러한 사도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서두에서 사도 자신의 다른 편지들처럼 인사 그리고 감사로 자신의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슨 이유로 이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을까? 성도 여러분, 그것은 5절에서 사도 바울 자신이 고백하듯이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의 첫날부터 지금 현재까지 사도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말로 참여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나눔, 참여, 그리고 동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말로 이 참여라고 번역된 이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단순한 친교나 교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동반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보았을 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처음부터
그냥 후원금만을 정달한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진정한 선교의 동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를 자신의 진정한 동역자로서의 기쁨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교한 모든 교회로부터 선교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사도 바울을 금전적으로 후원하려고 했지만 사도가 이 요청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는 적지 않은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즉, 왜 다른 교회에 빌립보 교회의 후원금을 사도 바울은 받고 우리 교회 선교헌금은 받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즉, 왜 교회를 차별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에게 항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데는 사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란 선교 헌금을 보내주는 교회에 과연 선교의 동반자의 마음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즉, 어떤 교회는 사도 바울을 도와줌으로써 초대교회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원했던 것은 선교의 진정한 동반자의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았을 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해 순수한 동기로 사도 바울과의 동반자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지금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사도 바울은 사도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리라. 이 고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표현을 헬라어 원문을 살려 제가 다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내장들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사람의 내장에 인간의 생각, 말, 그리고 감정이 들어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깊고 가장 강한 마음으로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는 사랑의 증인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2018년도에 성도님들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저와 함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는 이 발복교회의 진정한 여러분들의 동반자로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나그네처럼 주일에만 잠깐 나오는 거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만을 지키려고 하십니까? 다시 말해, 교회의 봉사나 교제에 한번 발을 담그면 자꾸 간섭하고 교회에서 귀찮게 하니까 난 싫어. 복잡한 건 난 싫어. 그저 난 내 신앙만 잘 지키고 싶어 라고 하지 않으셨는가 말입니다. 물론 이런 신앙도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참여와 교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로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걸까? 그것은 고백하건대 저의 과거의
신앙 모습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란 저는 소위 말하는 교회 내에 이꼴 저꼴 다 보다 보니 교회 내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돼 라는 신앙생활의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태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지금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신앙의 경험이 다 다르므로 이 경험은 어디까지나 저만의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곳에 대한 저의 태도에 급격한 변화를 준 경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갑자기 발생한 아버님의 장례식 때문에 저는 급히 한국에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미국 생활은 계획도 없는 비행기표를 구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저의 이런 딱한 사정을 어떻게 아시고 저의 집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선뜻 1,000불짜리 수표를 저의 손에 넘겨주시면서 위로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저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되었고 저의 비행기표를 도와주기로 교회 공동체가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에만 잠깐 왔다 가는 저에게 교회 공동체가 선뜻 비행기표를 사준 겁니다. 그때 저의 마음속에 생각난 단어는 바로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라는 것은 그저 수동적이거나 마지못해 참여하는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팔복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팔복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기쁨으로 감사하는 동반자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지금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면 사랑과 정이 식어지는 것이 보통 우리네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서로 끊을 수 없는 끈으로 지금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끈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팔복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런 끊을 수 없는 끈으로 이제는 묶여 있어야 하지 않을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끈으로 우리는 서로 묶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동반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동반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 생활에 적극적인 참여와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 여러분들끼리 서로 사랑하시기를 지금 이 시간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올 2019년도에는
팔복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리고 동반자의 마음으로 교회 일에 적극 참여하시고 봉사하시기를 저는 지금 소망합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감사를 한 사도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 라는 말로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걸까? 먼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사랑은 감정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사도가 앞에서 감사한 이유인 성도의 참여와 교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기도에 지식과 총명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 안의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 지식과 총명이 먼저 필요하다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기도에서 말하는 지식이란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사도가 지금 말하는 지식이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더불어 총명이란 세상을 깊고 넓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통찰력이 있어야 비로소 공동체 안의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기도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풍성해진다면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 가운데 지극히 선한 것,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통찰력으로 사랑이 풍성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게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기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통찰력으로 인해 성도들 간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합니다. 즉 사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를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지금 이 순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들의 건강, 사업, 그리고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이런 소망과 기도들 또한 우리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근원적이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주님께서는 당신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더불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함께 배워 이제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법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매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본성이 너무나도 강해 죄악이 언제나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다음과 같은 말로 바로 성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분은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심판의 날, 즉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성도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발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도 여러분들 안에서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리고 동반자의 마음으로 교회와 이웃을 적극 사랑하시기를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